자, 우리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 내가미를 그렇게 찬양했죠? 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 연말연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 언제보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구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 넘치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느 순간에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와 함께 하심으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또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흐름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다른 복음서와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영광 받으실 것을 아시고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 12장에 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 오시면 14장에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영광 받겠다, 십자가에 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사탄과의 최후의 결전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 너머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성령의 오심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승천을 통해 사탄의 주 세력은 파괴될 것이지만 그 잔병들은 남아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이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탄의 잔병들에 대해 최종적인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일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욱 세우시는 성령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을 알았다면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드러내자, 그런 좀 다짐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며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축복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님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분. 우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에스라 말씀 보는데 새벽 시간에, 그렇죠? 에스라 초반에 뭐라고 나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예언대로 응하여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도 예언대로 이루신 것이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돌아온 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님께서 오신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그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비로소 제자들은 그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서 성령의 오심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
믿는 지역도 점점 넓어지면서 약간의 교회 안에 다른 이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보통 주 300년까지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학적인 많은 논쟁들로 인해서 거기 다른 길로 간 사람들은 이단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교회다라고 정하게 되었고 삼위일체 논쟁이 그 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예수님 오신 후 1000년 동안 이 논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에 관한 논쟁이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다가 결국 교회가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게 되냐? 성령께서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했던 교회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방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먼저 교회가 맨 처음에 생겼던 아르메니아, 조지아 알메니아 정교회,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정교회, 이집트 안에 곱틱교들. 그 사람들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개신교는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서 나온 교회잖아요. 새롭게 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서유럽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이 지금 보혜사로 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보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26절에 가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받은 이후에는 어떤 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뭐하러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사람들은, 성도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로서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보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한 부름의 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변화받았다 라는 증거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던 삶에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 우리 변화된 사람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우리가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령이라는 뜻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옆에서 나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란 뜻입니다. 옆에서 돕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즉 성령님 어떤 분이에요? 나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돕도록 부르시는 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성령님을 부르는 독특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보혜사. 보혜사라고 불러요. 다른 성경은 다 성령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보혜사라는 말을 특별히 또 붙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당시 한자 문화권이니까 보혜사라고 그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좀 익숙하지 않죠? 자, 한문을 봅시다. 보존할 보자예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예요. 즉 보혜사는 뭐예요? 보존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나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굉장히 번역이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나를 보살피시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매시고 보존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보살피시고 보존하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힘든 일 생길 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요?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니까.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찾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를 나되게 하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그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심령 안에. 새로운 심령 안에.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넣어 지으셨다.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 아담이 태어나듯이 우리는 뭐예요?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을 알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뭘 힘을 내자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자 베드로도 같이 따라 걸어가다가 두려운 마음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져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물고기를 잡을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자, 그 두 번 사건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건져주셨어요.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보존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 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면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붙잡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의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냐? 조언자, 상담자, 변호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뭐냐면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변호사는 뭐 하는 거예요? 법적 대리인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적으로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들 향해 누가 좀 실수했어요. 누가 좀 못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래. 약함이 매일매일 나타나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변호해 주기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는 순간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내 안에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이자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는 것은 뭐냐면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못해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오히려 억압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취약계층과 같이 두지 않겠다. 불이익을 당하고도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내가 두지 않겠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사람들도 뭐예요? 동일한 모습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 보존하시고 보살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을 보내셨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확실한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 성령님은 또 뭐예요? 위로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기묘라 모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상담자요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새 20세기 상담 가운데 내담자 중심의 상담하면은 내담자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지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담자가 찾아와서 자기 얘기 막 하면 뭐예요? 좀 풀린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얘기를 하게 해서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내가 주께로 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뢰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지금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또 한국 사회가 너무 경쟁이 심하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정신 없으니까 각박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입에서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위로자요, 상담자요, 보듬어주는 사람이요, 변호해주는 사람이요, 붙잡아주는 사람. 왜요?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방향타를 갖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향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우리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거나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또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분들에게 건져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성령의 뜻, 나를 돕기 위해 보내신 분.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자. 우리 이번 한 주간 작은 일이라도 나보다 남을 위해 돕는 일을 우리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하는 우리 복된 성령의 은혜를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세요.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나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성령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밤에 목동들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동들이 뭐였어요? 가서 전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목동들이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의 목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분, 지혜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증인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세 번째는 뭐냐면 악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악한 모습 보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선함으로, 로마서에 있잖아요. 머리에 숯불을 오리도록 부끄럽게 만들어라.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면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성했던 게 장충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남창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야, 목회 한 40년 하니까 나한테 딱 오면은 한마디만 하면은 쟤 왜 왔구나 안 돼요. 너도 한 40년 지나면 알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무슨 마음으로 무슨 속마음으로 왔는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회만 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어느 정도. 예, 알잖아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신. 넷째는 뭐냐? 성령께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에게,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말씀하셨는데 왜 이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하신 다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우리 삶 가운데 지내면서, 아, 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구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싸납게 대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 날씨가 추워졌고 저 차량들이 오래되다 그 배터리가 7년 8년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방전이 됐길래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고, 집사님도 바꾸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그 의정부 경민대학교 앞에 그 배터리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 13만 원, 20만 원 막 그렇게 달래요. 근데 거기가 9만 원하고 14만 원 달라서 바꿨는데 두 번 갔어요. 월요일에 가고 수요일에 가고. 근데 내가 소개받아서 왔다. 젊은 분이다, 사장님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소개받아서 왔는데 잘하신다고, 싸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또 수요일에 갔어요. 수요일에 전화하고 왔더니 자기 한 30-40분 걸린대요. 출장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니까 가게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한테 제가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갔다 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먼저 지나가는 길이어서 잠깐 해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소개받고 오셨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막 하니까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교회에서 왔다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같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젊은 친구가. 네. 그래서 목사님, 교인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빨리 출장 가야 된다고 가놓고 가더라고요. 사람과 좋은, 밖에 나가서 교인들끼리는 뭐 다 아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것, 좋은 대화할 수 있는 것, 편안한 대화할 수 있는 것, 내가 누구라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아, 이 사람 예수 믿나 보다 라는 마음만 주는 것으로도 우리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평안을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창조 질서의 회복,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평안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의 뜻일 거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시작되었기에 우리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살다 보면 감정의 기복도 있고 삶의 기복도 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평강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찾으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만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 삶 가운데 증인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악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